예, 저는 지금 함께 봉독하신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주님이 바라시는 기도 생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힘쓰고 해서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11월 달이 되면 수능 기도회를 앞두고 특별 기도회를 일주일씩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수능을 디데이로 정하여 100일 앞에 수능 100일 작정 기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도회를 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기도회가 끝나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던 분들이 기도를 많이 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능을 치르는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부모님들의 마음에 수능이 끝났으니 이제는 기도해봐야 수능은 별 의미가 없으니 수능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마다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자녀의 진학, 그리고 자녀의 어떤 세상에서의 그 뜻을 이룸, 성취를 위한 기도를 놓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런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주님은 기도하기를 기뻐하시니까, 주님은 자기 백성이 기도하기를 좋아하시니까 기도하시는 모습을 바라시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은 과연 그런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과연 그런 기도만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 나라 건설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을 방문하셔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에서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강조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신 것을 보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전에서 번제를, 화목제를 혹은 속죄제를, 속건제를 드리면서,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근거로 피 제사 없이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과부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의
그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비유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과부의 억울함을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것처럼 하물며 자기 백성이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를 속히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과부처럼 억울한 일을 만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70편 이상을 지은 다윗이 그 시편을 쓸 때 어디서 썼습니까? 자기가 도와줬던 그 주민들이 자기가 여기 있다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해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려고 쳐들어오는 일, 그래서 막 황무지로 광야로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생활하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속상하고 배반당하니까 또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시로 적어서 드렸는데 그게 시편 중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기도는 모든 삶의 위기와 어려움, 억울함 혹은 부당함 다 기도해야 되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은요, 기도를 전심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이야기로는 당시 열흘간 기도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모여 일상적인 생활을 중단하고 기도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까지 기도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잖아요. 과연 그렇게까지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일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따르고 배우고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처참함을 충격 속에 받았어요.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12번 이상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신앙적인 힘이 생겼고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모든 부분을 중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물고기 잡으러 가긴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배웅해드리고는 기도하러 모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모여.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을 맞이했을 때 성령 강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그들은 그때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도 중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15개 지역에서 오순절을 맞이해 예루살렘 고국을 방문한 교포 유대인들의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큰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큰일을 외국어로 막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나 회개하게 됐는데 그들이 또 기도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한 후에 그들은 또다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기도 시간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도들은요, 정한 시간에 사도들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건이 나서 기록됐을 뿐이지
사실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3번 기도하는 중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또 들어가던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40여 세 된 이 남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기적적 치유를 가져왔는데, 그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가다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더라. 그래서 과연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 제목은 제가 이야기로는 한 5가지 정도로 쉽게 볼 때,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첫째는 오순절 이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 회개한 3,000명들과 함께 그들은 예수를 죽인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추가된 후에 그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들이 회개하는데 뭘 회개했는지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을 회개했고, 그들의 삶에 많은 삶의 변화와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기도를 했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 기도를 베드로가 물론 선포했지만, 선포하고 기도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 기도도 있지만 명령 기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을 때는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이 병은 떠나가라, 이렇게 일어나라, 명령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 기도라고도 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나면서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걸었습니다. 기도응답입니다. 뿐만 아니라 체포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체포됐던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을 받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마라, 그랬잖아요. 이거 협박이죠. 위협이죠. 그러고서 놓아줬어요.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40세 된 이 사람 옆에서 딱, 나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체포됐고, 그런데 제사장님, 뭐 성경이 그렇게 안 써있지만, 제사장님 내가 40년 동안 못 보는 거 제사장님도 알잖아요. 뭐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를 걷게 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두려워서, 백성이 두려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리고는 그렇게 위협하고는 풀어줬어요. 석방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권능받은 증인의 삶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위해 기도하였다. 성령 받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아 성령 권능 받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그들은 기도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에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드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려줬습니다. 협박하고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마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시오, 뭐 이랬잖아요.
그런데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 볼 일은 그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원망하거나 탄식하거나 낙심하거나 혹은 여러분 우리 이러다가 우리 다 체포되고 이거 또 고난당하는 거 아니요? 우리 그냥 이 정도 선에서 그만합시다 라든가 하지 않고 그들은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위기를 만나면 사람은 소리를 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소리를 져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막 차갑게도 이 소리가 나요. 왜 그래요? 사람이 다급하면 소리가 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다급한지 안 다급한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그렇다고 해서 또 천편일률로 제가 이렇게 주장하기는 곤란하지만 제가 만나본 분들 상당한 분들도 아주 세련되고 매력있고 아주 점잖으신 분도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중병에 걸리니까 소리칩니다. 예.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어느 날 자기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소리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소리 높여 기도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증거예요. 성령의 권능 받은 자로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깨달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주제여 한번 보십시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게 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예수의 증인된 삶의 중단을 요구하는 공회의 위협이 성경의 성취라는 것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 때 어떤 일을 만날 때 그것을 인해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시고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나 왜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2편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인용했습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여기까지 이게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하신 이로소이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해석입니다.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소자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은 본래 서로 친하지가 않은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는 의기투합한 아주 로마 황제 밑에 있는 왕이고 총독으로서 아주 연합을 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연합해서 했는데 28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을 이루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까? 왜 헤롯이 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게 성경의 예언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변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명하지 않고 가만히 계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왜요? 성경의 예언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위협함을 받고 그들이 투옥되는 그 과정을 겪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분별 해석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그들이 지금 이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위협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지만 이런 일을 좀 굽어보시라니 그냥 보세요. 자세히 보아주세요. 뭐 그런 뜻도 포함되지만 좀 돌봐주세요 라는 법도 포함이 돼요. 그렇지만 이 말은
우리가 위협당하고 전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 위협당하는 일을 중단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중단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왜? 위협당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위협을 당하고 투옥되고 교우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고통에 떨어지고 어쩌면 우리를 위협하시고 위협하게 하시고 이것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연단과 시련을 위해서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죄 때문에 그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제자들은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성령의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예수의 증인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증인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위기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주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의심하지 말고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과정인 줄로 마음에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담대히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신앙의 삶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범적 기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여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기도했습니다. 5천 명이나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40년 동안 걸어붙지 못한 사람이 치유받은 그 사건이 5천 명을 구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치유와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유는 이 치유 사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이나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즉 오늘날 우리는 내가 고통받고 내가 질병 걸렸으니 고침받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마는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이 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중환자실에 있는 분을, 불신자를 놓고 기도할 때 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 연약해서 그런 분들을 한번 기도하고 오면 하루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쉬고 막 영적으로 재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분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잘하고 그런데 기도해도 이분은 별 치유가 안 나타나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목사를 조롱하고 장난치고 막 했던 사람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기도했더니 이분이 고침받아 나와버렸어. 근데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는데 믿더니 안 믿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병을 고쳐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알면서도, 말해줬는데도 안 받았지만 안 되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일로 인하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런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표적과 기사도 왜 필요합니까? 표적과 기사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다른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기도해서 고쳤는데도 이거 내가 어제 먹었던 그 약 때문에 고침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나 그분 안 만나요. 내가 분명히 말해줬는데도. 왜?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아. 자기가 경험하고도. 그분은 해줄수록 소용없어요. 저 그거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분은 절대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안 믿어요. 제가 기도해서 고침을 받는데도 주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이 교회를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세우는 그런 일이 예수의 증인의 삶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증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증인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치유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